주는교회가 10주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22일에 우리 총동원 주일로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그냥 주님이 세우신 것만이 아니고 핏값을 주고 한 명 한 명을 불러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게 하셨어요. 10년을 맞으면서 우리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로 지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건강한 교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현대 교회에 문제들이 참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교회다운 교회라는 것이 어떤 교회인지를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묻고 질문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답합니다. 한결같이 초대교회가 교회의 원형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구호를 많이 외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의 모습일까요? 그 당시에 그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에 처음 초대교회는요,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두려움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2장 4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왜 사람들이 두려워합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3,000명, 5,000명씩 갑자기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런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했을까요? 당시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숫자에 두려움 느낀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서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기사라는 건 뭘 말합니까? 기사는 놀라운 일을 말하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 그런 것을 말하고 있죠. 표적은 뭐예요? 표적은 그런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나타내려는 것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표적입니다. 무엇을 알리기 위해서 표적이 나타났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런 교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은 성령이 임함으로써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교회가 시작됐는데 그 교회에 대한 두려움을 사람들이 가졌는데 왜 그런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보니까 제자들이 한 일이 뭐예요? 성령을 받고 나서 한 일이요. 담대히 복음을 전한 일이었어요. 그들은 갈릴리의 벳사람들이라고 무시받고 천대받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가고 피하고 두려워 벌벌 떨고 문을 잠그고도 또 두려워서 또 잠그고도 그 안에서 벌벌 떨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한 일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을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담대히 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도들의 말씀에 권세가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말씀을 전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복음이 그들의 마음을 찔렀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숨겨두었던 죄들이 드러날 때 어찌할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 따라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환자들에게 손을 얹을 때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눈먼 소경이 보는 역사가 일어났고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던 안전뱅이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 같은 표적을 통해서 드러나게 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 같은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알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상황이 뒤집혀졌는지 몰라요. 이전에는 제자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두려워했는데 이제는 그 제자들이 두려워하던 유대인들이 지금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를 지적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앞에 바로 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사람들이 두려워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 두려워하는 것,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과시할 때요,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같은 힘은 교회보다 세상이 훨씬 더 세고 더 능동적이고 더 강력한 힘을 언제든지 동원할 소스를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사람들은 교회를 두려워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초대교회에 비교해서 이 시대가 놓치고 있는 거요,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아니, 교회를 두려워하기보다는요, 오히려 비난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이런 일까지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우리가 눈앞에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의 자리를 놓쳤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흉내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가 반드시 회복돼야 될 것, 성령의 역사가 교회 안에 반드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시작되었기 때문에요. 그런 성령님이 자신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증거되도록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성령이 이끄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요즘 교육자 뽑을 때 보면 사람들 일꾼 뽑을 때 학위가 무엇인지, 그 사람 재능이 무엇인지, 또 얼마나 잘생겼는지 뭐 이런 것까지 다 종합해서 뽑는데 그게요, 세상적인 가치에 집중해 있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 얼마나 성령의 사람인가, 얼마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가가 가장 중요한 먼저 되는 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그런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고, 그런 교회를 세상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뉴욕 주는 교회가 세상이 두려워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서 시작된 거라는 걸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장 44절과 4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믿는 사람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때의 그 마음에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믿는 사람들과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다 같이 함께 모였을 때 그것이 교회가 되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교회가 되어지면 그 모임이 같이 모여야 될 장소가 필요하고, 같이 모여서 행사하는 일들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것에 물질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그 믿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함께 하기 위해서 그들이요, 자신의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내어줬다는 거예요.
서로가 자기의 가진 것으로 공급하는 것을 기뻐하는 신앙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거기에는요, 내가 뭐 얼마 냈다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허세하고, 과시하고,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민교회 안에 어떤 분들은 자기가 낸 헌금을 가지고 그 헌금의 지분을 자기가 아주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그 순간에 내 손에서 떠나고 하나님께 드려진 것인 줄로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게 무슨 헌금한 거가 내가 얼마 헌금했고 뭐 하는 자기 지분처럼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그래서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바치고 드려지는 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일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어려움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발전하는 것을 볼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여기에 머물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장 4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 구절에 들으면 사람들이, 현대교인들이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하라면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저도 대답 못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 왜 그러냐면 여러분과 제가 자본주의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의 힘을 너무 잘 알아요. 돈이 얼마나 힘이 있는 줄 알고 늙고 정들고 나중에 되면 그때 은퇴 자금 마련해 놔야지. 그때 돈 없으면 안 된대. 돈 있어야 사람 취급받는데, 그런데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진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그 사도들을 발 앞에 놓는다는 이런 일이 무슨 얘기예요? 그거 공산주의나 그런 데서도 이거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일인데. 여러분, 그런데 교회 역사를 이렇게 보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 사건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는 줄 아세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니까요, 이단들이 예수님 몇 날 며칠 오신다 딱 그러고 막 선포해가지고 그날 딱 된 날, 그걸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재산들 다 팔고 다 처분해서 갖다 바치고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할까요? 물론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 날짜를 정하고 언제 온다는 건 다 이단들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이럴 때만 사람들이 자기의 가진 재산을 조금 더 아끼지 않고 팔아서 나누고 바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럽니까? 종말이 가까웠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 그와 같이 하였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초대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종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종말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고 그 때에 맞춰서 내 지금의 삶을 살고 있는 걸 종말적인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지, 주님이 나를 부르실 텐데, 주님이 다시 오실 텐데 곧 다시 오실 것으로 기대하고 바라봐왔기 때문에 그들은요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그 같은 일이 계속 비일비재로 일어나고 있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초대교회 신앙, 사람들의 신앙은 종말적인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종말적인 신앙은, 종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의 종말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주적인 종말이에요. 역사적인 종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시고 다시 오시고 그때 이 모든 세상이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날을 바라보고 그날을 기대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 오시면 나는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는 그것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주적인 역사적인 종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겐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이 종말은 반드시 누구든지 죽는다는 데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한번 죽게 되고 그 죽고 난 다음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줄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때에 주님과 결산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결산하실 때 우리에게 주어진 것 네가 어떻게 사용했느냐고 물으실 겁니다. 여러분 주어진 시간, 여러분에게 주어진 건강, 여러분에게 주어진 재능, 여러분에게 주어진 물질 모든 것 가지고 네가 어떻게 사용했느냐고 반드시 결산할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여주고 말해주고 있어요. 경고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종말적인 신앙으로 주님 만날 것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신앙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것이 전혀 다른 데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 누구도 피하지 못하고 반드시 있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그 종말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 마지막 날을 바라보고 준비하시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의 특징은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2장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모이기를 굉장히 즐겨하고 힘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사모하고 오시게 한 것 성령님의 역사하심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찬양을 하는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임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럴 때
사회적인 그 통제를 위해서 교회가 모이는 것에 동참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자의 자리로 예배자라는 모이는 자라는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라도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올라오는 걸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의 특징이요,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성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 때에는요,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모이는 거를 피하고 안 모이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중심이 내 중심이라는 거예요. 내 중심. 내 중심이면 내 이익 따라서 살게 돼 있어요. 내게 얼마나 이익되고 내게 얼마나 그것이 도움이 되고 이것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돼요. 그 이익되는 자리만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주인이 되시면 성령님은 교회에 모이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일에 열심히 달려나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참 이런 일들을 참 본을 잘 보이셨어요. 다른 어떤 일보다 먼저 교회 예배를 제일 우선시했어요. 그리고 그와 같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한국교회에 많은 복을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중심이 아니라 성령님이 중심이 되어서 내 것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열심히 모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열심히 모일 때 교회가 힘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같은 성령의 힘을 가진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칭송받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4장 2장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온 백성의 칭송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왜 온 백성이 칭송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칭송을 받는 것은요, 일반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기 시작하는 것은 교회가 자기를 비우기 시작할 때, 그 사람들을 희생하고 헌신할 때 비로소 교회가 칭송을 받게 되는 줄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가요, 자기를 비우고 주고 나누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자체에다 쌓으려고 해요. 내 교회의 힘을 위해서 내 교회의 소유를 주장하고 그렇게 막 주장할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요, 정말 교회가 욕심쟁이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니 저 사람들은 영적으로도 뭐 큰 도움을 받고 죽어서도 천국 가고 막 그런다면서, 이 땅에 있을 때 가치 있는 물건이나 뭐 이런 이익이나 이런 것도 서로 그냥 싸움질하면서 덤벼들어서 자기네 것도 뺏어가는 그런 사람들로 보여질 때 얼마나 욕심장이처럼 보여질까요? 그런 교회가 어떻게 칭송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 이름을 위해서 손해볼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요, 교회가 주는 교회가 돼야 돼요. 주는 교회가. 여러분,
여러분은 주는 교회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름 지면서 교회를 주는 교회라고 지었더니요. 그 옆에서들 막 말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니, 개척 이제 막 하는 교회가 뭐 주는 교회라며 뭘 줄 건데 뭐 그러면서 다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그냥 대답했어요.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줍니다. 뭐든지 필요하면 달라고 그러세요.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 위해서 힘쓰면 우리가 줄 것이 점점 더 많아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예수님이 주인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움켜쥐고 쌓아놓고 있으면 썩어요. 없는 것이라도 내주고 풀어주고 전해주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그게 복의 통로가 되고 점점 큰 복을 받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줘야 될 게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복음을 줄 수 있는 주는 교회 성도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신으로 우리가 처음에 단기 선교 가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아니 교회가 이제 뭐 시작한 지 몇 개월 이제 막 시작하고 뭐 어쩌고 그랬는데 무슨 선교를 가느냐고 얘기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주려고 애쓰고 힘쓸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교 가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시작한 게 디너 뷔페입니다. 디너 뷔페에서 그냥 조금이라도 도움 받으면 좋겠다 그러고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를 축복하셔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복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10년째 계속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주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면은 없어서 우리가 주고 없어서 망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지도 않고 쌓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다가 안 되는 거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될까요? 여러분, 교회의 모든 부흥은 주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물을 붓듯이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거는 준비하는 거예요. 받을 그릇이 되어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달라고는 계속 구하고는 있는데 정작 우리를 준비하지는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키울 때 애들이 뭐 달라고 찡찡대는데 줄 게 있고 못 주는 게 있는 거예요. 칼 달라고 불 달라고 그런다고 칼 주고 불 줍니까? 그것을 다룰 만한 능력이 있고 힘이 있을 때 그것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준비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준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영혼들을 붙여달라고 기도는 하고 있는데 우리 그릇이 준비 안 돼 있으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야, 그걸
받을 그릇을 준비하고서 달라고 그래야지. 내가 쏟아보면 받지도 못하면서 그냥 달라고만 아우성을 치고 있냐? 답답하지 않으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쩌면 하나님께서요, 정말 영혼을 맡길 교회를 찾고 또 찾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과 제가 먼저 준비되어지는 그릇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0주년 맞이하게 되는데 정말 은혜로 감사하고 새로운 부흥을 주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내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순종하여서 정말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뉴욕 주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복음이 선포되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